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8, 19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어 몇 개를 다시 풀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아에 오늘까지 있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알아봤듯이 물은 말씀이고 물은 백성이고 물은 침례라. 여기에서 지금 말한 물은 이미 여러분이 간파하셨을 겁니다.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이 구절을 많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하는 방법과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를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교훈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또한 그 단어들을 숨겨두었는데 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쪼개진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진 지식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8, 19절을 읽어보았더니 삼손이 19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다. 삼손이 그것을 마셨대요. 물이죠. 우묵한 곳을 치시니 터치하니 연이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어디 이 우묵한 곳 어디서 들어본 것 있죠? 레위기 11장 36절인가요? 36절 웅덩이의 물이 고인 곳, 또 사도행전 8장에 반복하지만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우묵한 웅덩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를 연이 물이 솟아올랐다라는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시니 정신이 회복됐다. 여기서 정신이란 말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혼이 어디 있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혼이 소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을 자세히 보니 삼손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달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여기서 목말라 했다라는 거죠. 바로 말씀이 말씀을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 했다라는 말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 바로 블레셋 사람. 이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그들의 함정에 그들의 그 이방 종교, 이방의 어떤 신앙, 정신의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지식이죠. 거기에 자기가 빨려 빠지겠다라는 말이죠. 그거를 걱정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 에나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찾는 것을 말하죠. 물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찾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7, 8절에서 나올 겁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야. 여기에서 찾는 자의 그 말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많이 노래로 또는 시처럼 우리가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초장은 목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목장은 무엇을 말하면 양이 머무는 곳, 양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수의 샘. 성경에서의 생명수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그 성소의 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쉴만한 물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 곳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 내 영혼이란 말 조금 전에 앞서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드리는 그 생기가 바로 혼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바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신명기 12장, 신명기 14, 신명기 16 거기를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이름 두는 곳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의의 길. 의는 라이트어스네스죠.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야 그 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왜 비유가 필요한지, 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분석할 수 없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은 말씀이요, 백성, 성도요, 물은 침례니라. 바로 물은 구원과 일치하는 비유로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 비유를 분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 유튜브에 조인하셔서 앞으로 많아질 그 내용의 그런 비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